설교 제목입니다. 자, 탐욕은 무덤의 자리입니다. 탐욕은 무덤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탐욕은 무덤의 자리입니다. 탐욕은 무덤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탐욕에 쩌들어버린 타락한 종교인의 추한 모습을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발람입니다. 성경은 발람과 관련된 사건들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고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민수기 22장 전체와 23장, 24장 전체를 통해서 발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가서도 부올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올의 사건도 사실은 발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발람을 타락한 종교인의 샘플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술과 추술을 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우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신탁을 통해서 점술을 하고 추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내림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구술하는 무속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의 이방 종교들이나 이방 세계의 신앙들은 아주 미개하고 유치했습니다. 종교와 신앙이 미개하고 유치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점을 치거나 추술을 하는 사람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가 몰락을 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의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의 왕들 중에는 국사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국사는 특정한 종교의 수장이 맡아서 했지만은 간혹 어떤 왕들은 무속인이나 역술가들을 국사로 임명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점수를 통하여 의존하거나 아니면 주술에 의존하는 일들이 고대 사회의 역사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그쪽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을 모압왕 발락에게 추천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은 사신단을 파견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무엇 때문에 발람을 초청하느냐?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푸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발람의 주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주술을 걸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면 그 주술의 힘이 모압왕인 발락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의 주술가들은 국가의 중대사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주술가를 불러서 상대국의 군대와 병사들을 저주하는 주술을 부리도록 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지략이 뛰어난 장로들을 사신단으로 구성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복제까지 아주 두둑이 챙겨서 말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로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그랬습니다. 발람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점술과 주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오직 신탁을 통해서만 점을 치고 신탁을 통해서만 추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악인이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신탁에 의존해서 신탁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오직 신탁에 따라서 점수를 하고 추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탁을 통해서 강권하여 비록 이방인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방 세계에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신탁을 주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사신들을 따라 모압 왕에게 가지도 말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함께 내리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은 발람은 모압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사신단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여기서 포기하지를 아니하고 다시 제2차의 사신단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2차로 보내는 사신단은 권세가 있는 고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규모면에 있어서도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사신단을 구성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다시 제2차의 사신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렇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제2차 때에는 복채로 발람을 초청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복채보다도 더 매력적인 미끼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 미끼가 뭐냐? 권력을 손에 쥐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보면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권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고 하고, 복제 돈으로만 이게 매수가 안 되니까 이제는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미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남자의 탐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탐욕보다도 더 매력적인 유혹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 종교인들의 타락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을 탐하다가 종교인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맛을 아는 종교인, 그리고 돈을 탐하는 종교인은 그때부터 종교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면서 그의 신앙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성적인 문제로 종교인은 타락을 합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타락보다도 더 강력한 유혹이 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은 타락한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가장 부패한 무덤의 자리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부패한 무덤의 자리에서 아주 추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와 권력은 남자들의 진정한 승부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권력이라고 하는 이 미끼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남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유혹이고 가장 매력이 있는 미끼라는 말입니다. 발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의 첫 번째 초청을 단호히 거절한 발람은 권력을 가지고 미끼를 던지자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신탁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저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1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더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더라고 하는 부사 하나가 발람의 심리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에게 이미 신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발람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첫 번째 신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 모압 왕에게 가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은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탁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첫 번째의 신탁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미 발람에게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제2차의 사신단의 말을 듣고는 귀가 솔깃해집니다.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이 유혹이 아주 강렬하게 그의 탐욕을 자극해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신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권력이라고 하는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 탐욕을 끌어안은 채 다시 하나님께 재차로 신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두 번째 신탁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구하는 신탁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모압에 가 있습니다. 신탁을 다시 구하는 것은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발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탐욕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탐욕을 품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의 응답도 그가 탐욕을 품은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타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져버리는 잘못된 기도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의 사심을 이루어가는 탐욕의 기도로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발람이 구하고 있는 두 번째의 신탁은 탐욕이 들어간 신탁이었고, 그리고 신탁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주신 첫 번째의 신탁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이 제시한 권력이라고 하는 이 탐욕의 미끼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로 하여금 탐욕을 위한 신탁을 다시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런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구하는 두 번째의 신탁에 제1차 때의 응답보다 다소 수정된 응답을 다시 주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두 번째 신탁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수정이 됐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 함께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사신들을 따라 가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말, 그 말만 전하라는 조건입니다. 발람은 다소 수정이 된 하나님의 두 번째의 신탁을 따라 그 다음날 즉시 사신들을 따라 모압을 향하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이 구하는 두 번째의 신탁에 첫 번째의 신탁보다 다소 수정된 응답을 주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보면 22절과 23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모압의 사신나라에 따라 모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네. 보면 22절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하나님의 2차 수정된 그 신탁에 따라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압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신탁에 따라서 모압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사자가 실행하고자 손에 칼을 들고서 발람이 가는 일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일을 막고 있느냐? 모압으로 향하고 있는 발람을 칼로 쳐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보면 33절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 수정된 응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미 1차의 신탁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는 일을 전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모압 왕의 사신들을 따라 모압에 가는 일에 대하여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칼을 주어서 발람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앞뒤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제2차에 수정된 신탁을 통해서 그들을 따라, 사신들을 따라 모압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수정된 응답을 다시 주셨거든요. 그리고 발람은 그런 수정된 응답에 따라서 발람으로 가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앞뒤가 조금은 잘 안 맞는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제2차의 수정된 신탁은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심히 진노하시는 마음으로, 진노하심으로 주시는 신탁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구한 두 번째의 신탁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구하는 신탁이었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발람은 이미 모압의 왕이 제시한 권력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단단히 물었습니다. 신탁은 형식으로 구하는 것뿐이요, 그의 마음에는 이미 사신단을 따라 모압으로 가려고 마음을 정하고 형식상 하나님께 제2차의 신탁을 다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품고 신탁을 구하는 발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진노의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아, 네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사신단을 따라 모압 왕에게 가려고 한다면 어디 한번 가봐라. 그런 식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버립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귓가에 맴도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탐욕의 소리만 귓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동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는 정말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참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기도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매일같이 새벽기도 갔으면은 새벽기도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오면서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쁜 밤에 혼자 20리길을 걸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22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하도 기도를 하고 싶어 하니까 저의 신앙을 옆에서 케어해 주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오살리에 있는 순복음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말 없이 기도 한번 해보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목이 다 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귀경하는 길에 기도원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 사람들로 많이 붐벼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하지요. 자기들이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제 귀에 어떤 분의 간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담배 가게를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응답을 주셨다고 아주 기뻐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는 동네는 담배 가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소에 그곳에 담배 가게를 차리면 참 소소하게 돈을 좀 벌겠다 그런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마음에는 담배 가게를 차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응답을 받은 그 응답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담배 가게 차려서 돈 벌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탐욕에서 나오는 그의 육신의 소리를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일에 탐욕이 섞이게 됩니다. 탐욕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응답도 그 스스로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응답을 그의 육신이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본인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하고 착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탐욕에 몰든 종교인들은 영적인 눈도 감겨버립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발람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감겨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발람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섭지요. 그래서 나귀는 그 칼을 피해서 밭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나귀가 밭으로 들어오니까 이놈이 왜 길에다가 밭으로 가느냐고 채찍질을 나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밑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다 감겨 있으니까 전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 발 앞에 엎드리는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드디어 밝혀주십니다. 그때서야 발람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전문적인 종교인입니다. 전문적인 종교인. 일반 종교인이 아니고 전문적인 종교인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고 섬기면서 신탁을 통해서 점을 치고 추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밝아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탐욕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귀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종교인으로 타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탐욕은요, 귀를 다치게 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은 어둠의 세계요, 그리고 악한 세계요, 그리고 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신약성경은 발람을 타락한 종교인의 샘플로 신약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약성경은 발람을 불의의 싹, 즉 돈을 위해서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살아가다가 돈을 살아가다가 또 계속해서 유다서 1장 11절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싹을 위하여, 여기도 싹이 나옵니다. 돈입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종교인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탁을 통해서 점을 치고 추수를 하는 사람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성경은 발람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타락시키는 악한 종교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이 부올의 사건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발람의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발람의 그 교훈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죄의 출발점을 욕심, 즉 탐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출발점은 욕심, 즉 탐욕에 있노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욕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쉽게 들어가는 그들의 무덤의 자리입니다. 탐욕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쉽게 빠져버리는 그들의 무덤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탐욕의 유혹을 잘 이겨서 평생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오열을 지나 오열을 지나